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전체를 오늘은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장, 2장을 공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여러 번 제가 반복하지만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새로 구약의 전통들을 새로 세우려는 할례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킴으로써 율법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거짓 유대주의자, 유대 선생들의 그 주장에 반해서 바울이 다시 갈라디 교인들에게 자기가 전한 복음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뭐라고 해야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러분들 1장, 2장 말씀 들었을 때 깨달았죠? 한 절 한 절이 아주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아주 절절하게 호소하는 듯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 반면에 또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주를 퍼붓는 그저 바울의 아주 단호함을 볼 수 있어요.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를 해요. 그러면서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3장 역시도 상당히 그냥 읽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그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또 꾀했어요. 바울이 다른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가는 동안 유대주의자들 와서 그죠? 꼬드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제일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아멘. 아멘. 부활하셨고 그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핵심 진리인데 바울이 그걸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선이 보일 정도로 내가 강력하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또 말을 다른 걸 들어가지고 누가 꼬드긴 말에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냐 이 말이죠.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바울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당연히 선포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뭘로 말미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할례를 행하거나 구약의 어떤 전통들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했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고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의해서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너희들 구원받은 거 아직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은 했다. 근데 율법으로 끝날래 너희들.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율법으로 끝나겠느냐 이 말이죠. 이 바울이 육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사실 5장에 가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치 할례를 지키라, 구약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자기들은 아무렇게나 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의 열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율법의 열매조차도 내지 못한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면 할례 하나 받으면 다 그냥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았던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고 그죠? 옛적인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갈 때 헛된 것들을 죽이려고 노력했고, 그죠? 성령 안에서 따라 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버려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려고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할례 받으면 땡, 오케이, 많은 것 이제 많고 땡이다. 그런 거 3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고 말한 겁니다. 4절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야, 내가 복음 증거한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거 이것이 헛된 믿음이냐? 이거죠.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죠? 성령을 받은 것이 과연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구약을 율법의 전통들을 지켜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 이런 것들을 지켜가지고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멘.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법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게 전혀 없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은 증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분명한 예, 제일 좋은 예가 아브라함 예죠. 아브라함. 일단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의 율법이 먼저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훨씬 전이죠. 네. 예, 아브라함이 훨씬 전이에요. 아브라함은 보통 이제 우리가 연대를 굳이 따지자면 BC 예수님 오기 전 뭐 한 1800 몇 년. 근데 모세는 또 한참 뒤죠. 그 뒤에 430년 이후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30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450년 혹은 700년 혹은 500년 이후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약속인데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유언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건 뭡니까? 유언이 그냥 없어질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생 가는 말이란 말이에요. 평생 가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 그건 유언처럼. 그러니까 평생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의 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약속이 먼저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먼저다. 그래서 약속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믿은 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때 율법이 있었냐 없었냐 이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왜 이렇게 흥분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으로 유언으로 선물을 주신 것처럼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다. 의롭게 된 거다. 그럼 왜? 근데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유대 거짓 선생들은 뭐예요? 이 율법 하나만 딱 가지고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하이라이트 그것만 막 크게 확대해서 모든 것이 다 율법인 것처럼 율법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면 약속과 약속 사이에 끼인 한시적으로 주어진 의무조항들이에요. 그럼 뭐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모세시대로 돌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1계명 지키려고 했어. 지킬 수 있겠죠?
너는 내 앞에서 당신을 내게 있게 말지. 1, 2계명 뭐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5계명, 6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거에서 사실 되게 많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10계명만 보면 우리가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자세하게 이 살인이 단순 살인이 아니고 막 여러 가지 조항들이 다 있어요. 간음도 이게 단순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 못 지켜요. 더더군다나 이게 뭐가 있었냐면요. 율법에는 그 유대 전통에는 뭐냐면 미시나라고 해가지고선 율법들을 또 해석해줘. 랍비가 해서 그걸 또 지켜야 돼.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갈라디아서 설교했으니까 이 설교를 설교집으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열교회 교인들 이거 대대손손 지켜야 돼. 이렇게 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거짓 교사지.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잘못 오해한 건 뭐냐면 율법을 한시적으로 줬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 지키려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 내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그게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다가 못 지키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메시아 이제 예수님 이름일지는 모르지만 또 메시아.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죠. 그러니까 그 결국 율법이라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율법이 처음부터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고요.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냥 너희들 그냥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이거죠. 그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근데 그래도 내가 선을 자꾸 행해야만 하루에 최소한 한 가지 썩은 해야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천주교적인 믿음을 가진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려주셔야 돼. 이게 잘 알려주고 이것도 자꾸 들으라고 누구한테 소개도 해주셔야 돼요. 난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믿음이 헛믿음,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뭐예요? 거짓에 빠져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짓에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짓 가르침에, 그죠? 그리고 이단으로 가고 완전히 거기에 묶여 있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어디 지역 갔는데 또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네 목사님이 구원받으려면 하루에 7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랬대요. 하루에 7시간 기도하면 나 구원 못 받아요. 아니, 구원을 기도로 받나요? 기도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로 고백도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요거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 옛날에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깨달은 거고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저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심지어 먹을 것도 책임져 주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요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 몇 시간 했어 오늘? 몇 시간 했어요? 7시간 안 했지? 천국 못 가.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죠. 이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아직도 안 받았어? 너 그럼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말한 게 유대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약속과 이 약속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것, 요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한 거고, 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로 시작했다가 예수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아멘. 무언가가 끼어들잖아요. 그럼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아도, 그 얘기 들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물이 맑아도 조금이라도 잉크방울이 들어가면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예.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도 율법이 끼어들는 순간,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복음에서 이탈되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해가죠, 지금?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쭉 이제 제가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쭉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멘. 예.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보세요.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원래는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족속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는 혈통을 따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만 조상이 아니라 12장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의 아비를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신들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예. 왜냐하면 사실은 구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원래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활동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 약속을 맺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 갈라디아 성도들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8절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해가죠? 아멘. 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이방인까지도 복의 통로인 거예요. 구원의 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율법을 지키려다가 걸려 넘어져?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멘. 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 누구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거죠.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12절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야,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 근데 네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계속 그것만 하고 살아야 돼. 그죠? 아멘. 그 율법을 막 행하려고 한도 끝도 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믿음이 생기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보세요. 율법을 지키다가 걸려 넘어져요. 그러면 저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해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줬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보세요. 자, 원래는 이거 보세요. 원래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 원래는. 근데 우리의 저주 받을 걸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대신 받아주셨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벗어 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죄의 책임이라는 게 뭐가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다 없어졌다. 이거는 아니에요. 죄성은 이 안에 있지만 죄의 책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그대로 하다간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말하자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막 아들이 죄를 졌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싹 돈 주고 갚아줘 버렸어요. 죄는 졌잖아요. 근데 돈 안 줬으면 교도소 가야 되는데 돈으로 싹 갚아버렸어. 그걸 속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교도소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거 해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으니까 우리가 지옥 안 가요. 그분을 믿는 사람은.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죠. 아멘. 예.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겠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율법하고 약속하고 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율법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믿었어요. 약속을. 그죠? 오를 여겼어요. 500년 후에 율법이 나왔어요. 그죠? 율법 모세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순종해야 되지만 지키려다 보니까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죠?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 약속, 율법,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을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성취해 주셨어요. 성취하면서 어떤 것들 필요 없는 것 폐지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와 안식일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할례와 이런 것들, 동물 제사, 희생 제사 이런 것들 다 폐지됐잖아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이 율법이 처음부터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는 뭐가 처음부터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처음부터 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처음부터 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지 율법이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에요. 율법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쭉 가봅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말하듯이 한번 보면 그죠? 사람들끼리 언약을 해도 유언을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죠? 무지한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무지한.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성취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너희들 유대주의자들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은 봐라 430년 후에 생겼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고인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제대로 좀 이해 좀 해라 이거죠.
만일 그 유업이, 여기서 유업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구원이라는 걸 말하는 거. 그 유업이라는 건. 알겠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유업이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에서도 중요하고 신약에서도 중요한데 구약에서 유업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이제 그 땅과 그 기업들 말하는 거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냐면 천국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기업은 다른 의미로 구원이나 혹은 믿음 이런 걸로 대체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아멘. 여기서 유업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이란 말로 해볼까요? 만일 그 구원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딱 되죠? 이해가 되죠? 예, 여기서 유업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약속에서 난 것이라 이거죠.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유언이 그런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율법이, 그죠? 그 구원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거 약속 이거 틀린 거네? 아닌 거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봐요. 왜 이 대답을 하냐면 보세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야 바울 너 와가지고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하고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소용이 율법이 왜 주어졌는데 우리한테?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해가죠? 유대주의자들이 계속 그렇게 야 그럼 뭐 네가 그렇게 말한 식으로 하면 율법 아무 소용이 없네? 그럼 율법 뭐야? 대답해봐.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거죠. 죄를 짓기 때문에 주어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전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가 모세죠. 당연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영원하다? 아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하고 반대되냐?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갈라디아서가 왜 어렵냐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게 있고 여기서는 그거예요. 율법을 그러죠. 율법 조항들 10계명과 있고 어떨 때는 율법의 행위 그래가지고 막 할례를 가리키거나 이 특정하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그 유대주의자들이 했잖아요. 그거를 가리키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 율법이라는 한 단어지만 쓰임새가 조금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도 보면 이 율법 노모스라는 건데 영어에 놈이라는 게 있어요. 놈, 규범이란 말인데 이게 노모스에서 온 거예요. 이 단어가. 근데 그 단어가 똑같이 쓰였는데 해석은 이게 쓰임 용도는 다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율법이 뭐냐? 그래서 율법이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는 뭐 할례를 하는 행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 10계명과 613번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반대되는 건 아니다. 근데 율법 자체가 너희를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율법이 너희를 살리는 거라면 의라는 것, 구원이 믿음, 율법을 지킴으로 밖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자체가 뭐예요? 의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누가 주는 거예요? 의는 누가 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잖아요. 이해가죠? 자, 우리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양로원에 가가지고 이발봉사도 하고 뭐 목욕봉사도 했으니까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죠?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막 구원을 이루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선행과 예수님을 믿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거지. 이해갑니까? 아멘. 예,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그냥 선행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주께서 말하는 선행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행으로 공적 쌓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고 막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만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물론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죠? 예. 자,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오는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율법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 아래 가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구해줄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뭐 거기에 100명이 있어도 다 허우적거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100명 있든 1000명 있든 다 허우적거리면. 그죠? 수영 잘하는 사람이 와서 구해주든지 아니면 위에서 밧줄이라든가 뭐 이렇게 로프를 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3절 보면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은 때까지 갇혔느니라. 벌써 바울이 이제 율법의 한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뭐가 올 때까지, 여기서는 또 믿음이 오기까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까지 구약의 율법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유효해요. 유월절도 유효하고 뭐 이런 3대 절기를 지키는 거 이거 다 유효해요. 월삭도 유효하고 이런 것들 다 지켜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라는 거죠. 23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죠? 율법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바울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예를 들었죠.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요걸로 이해하면 되게 좋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는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차 지나갈 때는 손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거 했잖아요. 가면. 그죠? 이거 코 닦게 했잖아요. 이거 손 반드시 들고 가야 이것은 올바른 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들고 가면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 여전히 손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애기들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들면 운전자가 이제 손 드는 거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는데 여전히 지금 유월절 지키고 있다, 동물제사 하고 있다, 할례 돼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율법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26절 다 같이 읽어봐.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랬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부가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28절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29절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